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에 나와 평화의 나라 바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다.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교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내 모든 범을 벗기고 죄악의 숲에 방황할 때 날 인도해 주셨네. 귀한 말씀 들려주시려고 믿음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저 이제인을 택했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영혼 소생시키고 죽음의 늪에 헤매일 때 날 잡아 이끄셨네. 값진 종 내게 주셨으니 한량 없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며 항상 찬송하리라.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생활 변화시키고 감사의 찬송 기도 속에 늘 깨어 있게 했네. 세상 불기 멀리 하라시고 믿음 승리하라 하시던 하나님은 내 생활의 진주 항상 영광 받으리. 아멘. 네, 이제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가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은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도도 어렵고 많은 것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들을 가다듬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생명만이 참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날마다 사모하는 진영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과 부르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에 가로막혀 있어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지은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베푸시는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면서도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행위로서 죄 지은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을 내 자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주님의 섭리를 따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밝혀 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미련하고 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 은혜의 비가 임하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나님 영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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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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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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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네, 오늘 교동문 93번 되겠습니다. 교동문 93번 되겠습니다. 10편 145편 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평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우쭈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문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곳에 궁의를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축석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모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오늘은 우리 기도 우리 김원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신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참으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몸된 하나님의 권속들을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빛된 교회 권속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참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에 세우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렵고 아버지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저들 부르신 위치에서 하나님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처럼 일어나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가 먼저 깨어 일어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좌절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손아래에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참으로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앞에 잠잠하여 주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귀와 아버지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들려지며 보여지며 하나님 깨달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악한 어둠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할만을 연구하였습니다. 저희가
내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너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며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여다가 서방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번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에게 받을만 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 369장만 한 장만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권속들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오마이널 교회와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로 예배를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부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오늘 15장은 사도 바울은 15장의 끝부분에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도 로마 바울 사도는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세운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로마로 이전으로 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들이 로마로 와서 교회를 세웠지만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로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 로마에 간접적으로 세운 것이지만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저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축복기도 함으로써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끝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우리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은 신앙 생활입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신앙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르심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다. 요즘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떠나가는 이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에 게을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기도한다? 다 거짓부렁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합니다. 잠깐 하나님 아시죠? 내 마음, 내가 고백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늘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끝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모든 생활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요즘 저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교회는 월세가 나가니까. 그래서 이훈재 집사님은 이번 주 한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여대교 집사하고 김영미 집사님 이렇게 모시고 한번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저도 그래서 저는 요즘 그냥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르주신 자체가 감사요. 세워주신 주체가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부흥이 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제 잘못도 있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 환난을 당하고도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성경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항상 기도는 끊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요. 기도생활은 신앙생활이다. 기도가 멈추면 신앙이 멈추는 거예요. 믿음이 멈추는 거예요. 생명이 멈추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멈춰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야? 말씀은 양식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멈추면 영적인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생명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힘을 쓰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을 입는 거예요. 기도할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건 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인식하시고 우리가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많은 기도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란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뭐야?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은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는 뭐냐? 생명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은 목숨이에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문제는 바로 오늘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문제에게 영혼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는 내가 아프고 내가 뭐 힘들고 내가 죽어갈 때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그 시간이 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영혼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주시는 메시지예요. 생명에 대한 메시지예요. 더 나아가서 뭐냐? 삶의 의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삶의 의미를 바로 아이디하고 바로 걸어가게 하고 바로 우리가 목적지까지 걸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근데 이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면 어떻게 되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내가 아는 조카뻘 되는 분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맨날 아프다고 그래요. 관절 수술하고 뭐 대퇴고 관절 수술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하네. 누가 안 믿는 사람 아니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차까지 은혜 있을 때는 월급도 안 받고 셔틀버스까지 한 사람. 근데 신앙이 떨어졌어요. 신앙이 왜 죽어가고 있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멀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본질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맨날 그래요. 집에서 기도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집에서 기도할 정도가 되고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라고 이제 조카님이랑 하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지 않나 뭐 남았고 안 남았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래도 안 돼요. 예배에 참석해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왜 우리가 살아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만과 우리의 독성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게으름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의인이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패되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죽음이라는 거야, 교만이라는 거야, 욕심이라는 거야, 제 쓰레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의도, 어떤 생명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바로 기도할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은 기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현대 사람들은 기도를 낡은 구닥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개인은 물론 교회에 대한 최고의 테스트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다면 기도가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는가, 기도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바로 기도가 내 삶에서 증거가 내 삶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우리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기도를 말하기는 쉽습니다. 설교도 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도 기도의 삶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 하나님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므로 기도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마비가 오면요, 몰라요. 그럼 결국 마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마비가 오면, 기도의 마비가 오면 신앙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생명이 다시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기도는 뭐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소는 이스라엘의 성전에 보면 바깥들과 안뜰이 있습니다.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안뜰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소는 뭐냐? 제사장들이 향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근데 성소에서도 마지막으로 성소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휴장과 그 휴장 뒤에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출입하는 곳입니다. 무엇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래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출입했다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면 살아나오는 것이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면 제사장이 죽어나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내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인 제사장에는 뭐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한다는 건 뭐냐? 내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기도요, 지성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비전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바로 그것이 기도임을 모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무릎 꿇고 몇 가지 소망, 소원 또는 두려움과 열망의 생각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을 글 가운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봉사자의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그의 기도 수준을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그의 기도만큼의 그의 기도의 수준을 절대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봉사자가 가지는 목표는 그의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고, 봉사자가 목적으로 삼는 것이 있고 목표로 삼는 것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기도 속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말은 뭐냐? 그 사람의 영적 생활, 그의 정신이나 그의 사역이나 그의 봉사나 무엇이든지 그의 기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기도 수준만큼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기도 수준만큼 사역, 봉사, 헌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직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삼아하는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첫째,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의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룰 모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모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모델은 누굽니까? 기도의 모델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룰 모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의 기도의 룰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바울은 어떤 모델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특별히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그의 편지에 종종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만 우리가 연구해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지만 바울의 편지 속에는 중간중간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내 소원이고 소망이다라고 오늘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많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내가 소원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바로 기도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평생 기도해 준다면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뭐 물질이야 어떤 경우에 일시적으로 줄 수도 있고 내가 부유하면은 내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야말로 기도는 참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도 많으면 사람은 여러분 물질도 많으면 줄 수 있어요. 내가 물질이 차고 넘치면은 사실 그 물질 다 뭐합니까? 일회성으로는 내가 누구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참사랑이 아니고는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야? 참사랑이 있어야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기도는 참사랑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므로 기도야말로 여러분 가장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자랑이요, 큰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바로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사모에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은 꼭 들어주신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진정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자식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는 가장 큰 사랑이요 영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의 사랑이 바로 기도인 걸 믿으시고
다른 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식들한테 못 준다 할지라도 유산은 못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처럼 자랑스러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못 줘서 안다는 하지만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최고의 사랑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물질 줘봐요. 물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삶을 살다가 환경이 어렵고 힘이 들면은 그 물질 생각할까요? 그 물질이 힘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말만 그 사실을 안다면 죽음 앞에서부터 어떤 환경 앞에서부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머니는 하나님께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그는 회복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어머니 힘은 전달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전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강아지들도 자녀들도 뭐야?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어머니의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용기를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기도는 누가 그 내 능력이 현실화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도울 길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녀들에게는 뭡니까? 기도하는데 부모님이 계셔서 용기가 담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어머님이 기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기에 그들은 하나님께도 자연히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요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힘이 바로 뭐냐? 부모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요 서로의 기도 중보 기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월남전에 나갔던 분이 옛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위에 분들 보면 다 옛날 얘기들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옛날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아. 과거 얘기를. 우리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예전에 제가 만났던 분 한 분이 옛날에 있었는데 월남전에 가서 돈을 벌러 싸움을 하러 갔는데 저를 갔는데 여기저기 거긴 전화방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폭탄이 터지는데 오금을 질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위중한 가운데서도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니까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든든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그 의지되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남편은 돌아와서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고 큰 사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자세 서로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들어주겠다. 그러므로 비록 시간과 공간이 다르다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근데 여러분 기도에 잘못하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 욕망에 붙들리는 기도, 욕심에 매이는 기도가 기도에 시험이 오고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릇
정욕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원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소원, 소망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이렇게 정욕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에 매이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욕에 매이는 기도, 이걸 자기 중심적인 그 끝도 없는 무거운 욕심을 붙들려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욕심에 붙들려 있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요. 또 욕심에 붙들려 있으면 사실은 기도가 바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가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욕심으로 가지고 구하는 기도,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자기 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고, 바른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왜 합니까?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욕심, 욕망, 정욕에 매인 것들을 풀어놓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풀어놓으려고, 그걸 내려놓으려고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욕심에 매있던 거, 내 욕망에 붙들린 거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래서 욕심에 매이는 기도가, 정욕에 매이는 기도는 하나님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욕심에 붙들린 기도를 내려놓으시고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내려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어깨를 바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의심을 품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태국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태국에 선교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태국 선교를 시작할 때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전도할 때 교회 나오십시오 하면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선교사들이 절에 가도 좋고 절에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오전에는 교회 가고 오후에는 절간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풍토가 되고 하나의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은 우상 숭배를 끊고 교회에 나올 때 교회도 부흥이 되고 개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민족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왜 안 합니까? 바로 이성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자기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데, 자기 중심이 되고 이성의 사람이 되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모든 걸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라는 것은 신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지. 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생각, 이성적인 사고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고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이성적인 사고입니다. 그게 육신의 사고입니다. 생각의 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이성에 죽었습니까? 이성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 신적인 생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신적인 생각이 살아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생명을 바치고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이랑 다시 한번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신적인 사고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운명을,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신적인 생각을 가지면요, 사람이 막 기도하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뭐냐? 말씀을 끝나고, 우리는 기도를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 내 삶, 내 생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향, 예수님께 좋아하시는 것이 나와 하나가 될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걸 원하시는데 나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원하시는데 나는 미움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원하시는데 나는 물질을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구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기도하시는 것 같이 일치한 그런 기도가 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같은 한 마음을 가져서 일치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가장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키포인트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패됐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뭐야?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켰어. 구원 주신 거,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신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죽으시는 날 휴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에서 들어가기 위한 휴장,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휴장이 있습니다. 그 휴장은 찢어져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휴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죄와 허물로 그 담이 막혀져 있던 휴장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우리 죄와 사망을 위해서 그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그 휴장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의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 이름은 없는 거예요. 내 존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의 명예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기도
다시 은혜의 기도 뭐냐? 나는 죽었다고, 나는 내 이름은 없다고, 오직 그의 의와 그의 사랑만, 그의 능력만 기도함으로, 그의 뜻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영적 겸손으로 기도하자.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겸손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겸손은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감당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겸손이라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같이 제사장이요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이 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을이 갑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은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역자는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사정적 의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 대사도가, 여러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대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로마에 있는 보지 못한 교인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바울의 영적 겸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기도 부탁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도 부탁한다는 말에 여러분 영적 겸손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까? 안 합니다. 바로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대사도가 그 작은 교인들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중국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영적 겸손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요. 나도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요,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제가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우리 예담이 데리고 식사 기도할 때 보면 제가 기도하면 은혜가 안 돼. 근데 예담 시키면 예담이가 몇 마디 하면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리고 꼭 들어주실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예담이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영적 겸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거 참 이상하죠. 예담이나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영적 겸손이래요. 그런 영적 겸손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적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겸손함을 가지고 있어야죠. 꼭 나만 기도해서 된다는 거,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런 자체가 바로 영적 교만이요, 가장 무서운 것인 줄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일을 마치고 저분이 위해서 기도하면 될 것이다. 아니, 저 권사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다. 아니, 목사님 한마디 기도하면 꼭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저는 요즘 나를 위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말씀 믿으면 감사하고 꼭 드려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기 어디야 강남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나한테 전해주셔서 꼭 들어주실 것 같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고, 우리 또 사모님이 말씀해주신 또 여목사님 말씀도 들어주실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영적인 겸손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보다 영적인 겸손한 마음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는 뭐가 있느냐? 공동체적 의미, 교회론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분명히 나도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 바로 공동체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론적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는 바로 공동체적 의미와 교회론적 의미가 여기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일단 모여라. 그 다음에 흩어져라. 모여서 바로 기도하라. 이게 바로 공동체적 의미, 바로 교회론적 의미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기도 우리 하지만은 새벽기도 할 때 우리 사모님은 우리 목사님 나오고 또 우리 다른 우리 최순옥 집사님 나오고 가서 같이 넷이서 기도할 때는 불이 떼져요. 불이 떼집니다. 따다다닥 그 영적인 불이 타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혼자서 기도하면 다른 불이 느껴지질 않아. 예? 타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찬물이 끼얹어 버려갖고 그냥 죽어져 버려요. 그러나 4명, 5명, 3명, 4명, 5명은 서로가 여러분 내가 타다 식으려면 옆에서 타서 옮겨주고 또 그쪽에 타다 죽으려면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또 옮겨주고 그냥 불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적인 의미, 기도, 중보, 제사전적인 기도, 중보적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하고 힘이 나면 신적인 생각, 신적인 의식이, 신적인 목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이자 치유의 대가이신 캐더린 마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치유의 능력자입니다. 은사의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흥사입니다. 근데 그분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여기 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치유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교인들을 다 같이 모아놓고 함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치유도 회복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 바로 중보자의 역사가 중보자의 능력들이 거기 임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한 사람 기도하지 말고 서로를 부탁할 수 있는 기도의 부탁을 통해서 같은 두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무엇이 부족해서 로마 사람의 부탁을 하겠습니까? 영적인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이요 그의 앞치마 마음 만져도 다 치료받는 그런 능력자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대사도 바울이 뭐하러 로마 사람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영적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기도와 합해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로 바울은 교회론적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공동체적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론적 의미가 뭡니까? 공동체적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 힘을 실리고 능력이 일어남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릴 때 힘이 모으고 힘의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힘을 합하자라고 합니다. 기도를 합치고 기도의 제목도 합치고 뜻도 합치자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요즘은 듣기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 교만으로 이때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이훈재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진이 위해서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더 4장 15절 17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유대인들이 넓은 당을 위기에 처할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냥 가지 않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아 모두 사흘 동안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나의 신령과 함께 기도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사흘 동안 금식으로 함께 기도해달라고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에스더의 왕비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서 중보 기도는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론적이요 공동체적인 걸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 겸손을 가져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또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내려놨던 멀리했던 기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기도의 심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서로가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는 서로가 건면할 수 있는 지체들로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성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이름과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우리의 육적인 시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성적인 생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문 하늘나라 문을 열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비전과 뜻을 함께하고 일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만 내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주를 더욱 사랑 사실은 가만히 제가 요즘 인생을 생각해 보는데 과연 하나님 복음이 뭔가 요즘 내가 많이 깊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생명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그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주는 메시지요. 본질임을 아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레미가 여러분들이 말로 예레미야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 시장이 안 좋다고 그랬다고 이제 아까 결과가 저번에 그냥 피 검사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좀 암이 아닌가 췌장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 땅에서 자녀들 잘 키우고 그것도 바라지만 우리 삶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이 땅의 소망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주어진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좋은 수술을 받게 있어서 더 하나님께 은혜를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은 것만 해도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뭐 우리 예배에 막 기쁨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가 안 됐다고 인상 뛰지 마시고 그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예배가 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한 분 살아계신 주님 우리 예림이가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정원 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식었습니다. 기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 욕심으로 정욕으로 매여 있던 우리들의 삶,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된 마음, 욕심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드리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기회 받아 주시고 이 손길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수고한 것만큼 더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어진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감사로 승리하며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 임재, 충만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권속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지 오늘 나오지 못하는 권속들 위해 그리고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과 오만을 교회에 위해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